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극복했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나고 내가 하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어떤 프로야구팀이 경기에서 이길지 질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미래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개인과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날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말하자면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가 심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코미디언인 장로님과 전도 집회로 미국 투어를 같이 가신 적이 계십니다. 투어 중에 이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꾸 졸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깨우시면서 퀴즈를 하나 내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틀리다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장로님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너 나 보이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바른 길을 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위치한 그 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사건 바로 직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자 그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놓고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그들은 정말 열렬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단순히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만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의 대부분이 십자가 처형의 동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영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즉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와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자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저 세상에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기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을 앞두고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바디메오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 나도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인데,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향내 또는 아름다운 냄새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이 이름이 말하듯이 광야 한가운데 수목이 우거지고 오아시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상주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일정 기간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는 여리고로 돌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의 이름에 바디메오의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진 것으로 볼 때 그는 떠돌이가 아니라 알만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집안의 가문이라면 분명 레위인이나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할 그가 눈을 다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삶의 허물을 느끼며 목적을 상실한 채로 이 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 어쩌면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욕과 모멸과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실 때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주님 앞에 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에게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호칭을 씁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두 호칭 사이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동명이인의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지를 덧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후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똑같은 그런 의미의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는 조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앞도 보지 못해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던 자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닌 내가 무언가 이득이 되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치유와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일이 알만하신 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강단에 서서 강조하고 외치고 말씀을 전해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때려쳐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도덕단체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나쁠 게 없고 좋은 것 얻어가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여깁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기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조그만 고난이 삶에 찾아와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오늘날보다도 더 장애인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겨서 하찮게 대함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디메오는 귀로 들은 소식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학벌이 아니요 지능지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학식이 없고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눈먼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스스로 빵을 구하고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날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뒤로하고 내 체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모습 그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허다한 사람들 그 무리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환경으로 보아서 그가 당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를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바디메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밉보였다가는 동량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생계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용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디메오가 외치기를 그쳤는데도 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그날부터 굶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리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외치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내 곁에 능력 있는 인맥을 떠올리고 찾아가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외치셨습니까? 바디메오의 행동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확신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50절의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당시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겉옷을 지켜주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만일 돈을 꿔주고 겉옷을 저당 잡히면 밤에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 땅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일교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무덥지만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는 다르게 밤에는 겉옷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거지입니다. 그 겉옷을 군중 속에 놓고 잊어버린다면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코트요 담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전부를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망설임 없이 소중하게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에게는 구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돈도 물질도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 이것저것 시시한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 바로 앞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싶고, 주님이 주신 그 나라도 보고 싶고,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새로운 삶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요청이 주님께 드려지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치유는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고 소망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고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고 삶의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작곡자 이름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던 그녀는 시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다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사 중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95세가 되기까지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녀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주를 위해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떠한 삶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은 겉으로 보이는 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